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방 족속과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그 아버지를 통해 낳았던 베남미를 조상으로 하는 족속입니다.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좌우 나눠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설명할 때 요단강 오른쪽에 대부분 다 이제 왼쪽에 그 약속의 땅 분배를 받았지만, 요단강 오른쪽 편에 이제 분배받았던 지파들도 있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도를 보면은 갓 지파가 이제 위아래 다른 지파들이 있고 가운데 있는데, 그 갓 지파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요르단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데 관계는 좋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충돌들이 있었죠. 우리가 전에 그 예레미야 40장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나왔었죠.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때문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도망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암몬 쪽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이 암몬에 의해서 이제 사주를 받아서 그때 당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이 임시로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암살하는 일을 암몬 족속이 이 이스마엘을 시켜서 이제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암몬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과 함께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 갓이 나오죠. 바로 이제 암몬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랬죠. 갓 지파가. 자, 여기서 이제 말감이 나오는데, 말감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우상을 더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자식도 있고 상속자들도 있는데 암몬의 이 우상에게 점령을 당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느냐, 이 한탄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이어가지를 못하면, 전수하고 하는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영역에 우상 숭배 세력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도 보여주고 또 오늘 이 말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전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바르게 전수해주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바르게 이어줘서 건강한 신앙으로 서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 안에 우상이 막 들어와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 모습 가지고는 바른 게 전수가 안 되죠. 우리 안에 먼저 바르게 서 있어도 전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습관이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사실 말로도 가르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교훈이 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어째서 우상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느냐 우상 숭배자들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죠? 어째서 지금 우상의 어떤 그런 다스림이 너희들 가운데 보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탄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또 다음 세대도 바른 믿음의 전술을 통해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몬이 이렇게 갓지파의 땅을 공격해서 점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이방 세력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으신 거죠. 2절에 보면은 날이 이르면 암몬 자손의 랍바의 전쟁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바는 이제 암몬의 수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날에 전쟁으로 인해서 랍바는 폐허더미가 되고 암몬에 속한 마을들은 다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점령했던 암몬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즉 암몬을 몰아내고 다시 약속의 땅을 되찾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암몬을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은 참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죠.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은 그 승리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암몬이 우상 숭배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점령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몰아내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암몬의 무너지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황폐함으로 인해 슬피 운다는 것도 나오고요.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고 또 도망 다니느라고 허둥지둥할 것이다. 또 우상과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앞에서 마귀의 세력도 이렇게 무너지고 허둥대며 도망하고 묶여서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대장 삼고 나가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허둥대고 내가 묶여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잘 모시고 나가면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싸워주시면 반대 역사가 일어나죠. 원수들이 무너지고 허둥대고 묶여서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겠죠. 또 암몬은요 자신들의 그 비옥한 땅과 또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형 그리고 많은 재물로 인해서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도 그랬었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암몬이 자신들의 어떤 땅과 재물로 인해 교만하게 자랑했다. 이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더 이상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없음을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암몬은 이제 두려워하며 도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우리가 전에 봤던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암몬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땅을 자랑하고 땅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땅인데 자기들 것이냐, 그죠?
또 많은 재물,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신들의 가진 것을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니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인 양 자랑한다든지,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막 붙들고 의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죠. 오히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그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섬기며 교제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